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아셔도 좋을 질문 같아서 전체 앞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잘 이해 안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신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이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어서 대통령하고 사귀든지 부잣집 회장님하고 사귀든지 해서 죽지 않을 생명을 어디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한 번 더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 분명하죠? 아까 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 그 말씀은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1장 1절 끝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말씀 하나님이 따로 계셨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헬라어는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함께란 말이 본래 말은 이제 프로스란 말인데 원래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가지고도 많은 여러 논란을 해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가고이 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항상 남편은 아내에게 가고 아내는 남편에게 와요. 그런 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옆에 함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말이. 그런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자, 문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그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냐고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성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이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예. 사람에게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누구에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기 위하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제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생명으로 일어나셨어요. 다시 돌아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죽을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생명이라고 할 수 없죠. 죽는다는 말에 붙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죽을 목숨이죠. 우리 이번에 자세히 배웠죠? 목숨하고 생명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뿐이에요.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입니까? 그분도 인간인데, 예? 돌아가실 분인데 안 돌아가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확실히 돌아가셨죠? 어디 99%쯤 돌아가시고 조금 이게 남아 있었는데 억지로 갖다 묻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안 죽고 죽으려다가 살았다. 예? 그래요?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다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쏟아졌다고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예, 예, 아주 분명해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을 푹 찌르면은 피가 나오지 피 덩어리하고 물하고 안 나와요. 그런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람을 찔렀는데 물하고 피 덩어리하고 같이 나오는 거 그런 일은 없어요. 이미 심장이 파열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확실히 돌아가셨어요.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서에서 보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 이 겉몸이 다 걸레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속이 다 녹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안 죽는 생명으로, 죽을 목숨이 아니고 안 죽는 생명으로 일어나셨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가셔요. 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성경 기록에 보시면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진짜 돌아가신 귀신이 영혼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가락에다 손을 넣어보고 찢어진 옆구리를 내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 안 믿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 직접 안 봤으니까.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밤 도마가 거기 없었거든요.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게 우리도 다 비슷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게요.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만신창에 대해서 처참하게 걸레같이 돼서 돌아가신 양반이 살아나신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있는 판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손 한번 만져봐. 에? 옆구리를 만져.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여기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는 진짜 그건 요즘 아이들 말로 멍 때린 거예요. 그냥. 아니 분명히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못 박힌 못자국, 구멍 뚫린 못자국 가지고 찢어진 옆구리 상처 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한번 만져봐라 그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도마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제일 먼 데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이 도마는 몰라요. 그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인도 가서 순교할 때 산채로 껍질이 벗겨 죽었대요. 그래도 그걸 즐겁게 죽었어요. 그게 초대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예수의 부활, 그것이 그들의 전도의 주제였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내가 봤다 이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가 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가로되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신앙 고백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초대 기독교의 나의 주시며,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쿠리오스란 말인데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소위 말하면 주인이요, 주인. 쿠리오스. 옛날 로마 시대는 황제가 쿠리오스예요. 주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전체 나라가 누구 거냐면 그 황제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님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예수다 그러면 죽이고, 누가 주님이냐 물어보면 누가 쿠리오스냐 그렇게 물어봐서 주님이냐 물어봐서 황제라 그러면 살렸어요. 그게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소위 이제 그 기준이에요. 누가 주님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놈 하고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주심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거 못 믿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인이야. 신자가 아니에요. 믿을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도 하도 요즘은 종류가 많아서 도대체 이게 신자인지 교인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라고요. 부활하신 거.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무슨 근거로? 네 죄는 내가 지고 확실히 죽었다. 이게. 네 죄값은 내가 내 죽음 속에서 확실히 갚았다. 영원히 갚았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한 이유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셨다고 말했냐면, 로마서 1장 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그래요. 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증거하셨어요? 무엇으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명 그 자체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 가장 놀라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다는 죽음도 복음이지만, 그 완전히 갚았다는 증거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죄값을 하나라도 못 갚았으면 사망이 밥이 돼서 못 일어나셨어요. 완전히 100% 갚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확실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자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고요. 바울은 여기다 능력이란 말 하나 더 붙였어요. 능력으로. 로마서 1장 4절 능력으로. 무슨 능력이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요. 죄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춤추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막 춤추고 싶어요. 네? 여러분과 내 죄 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죄는 끝난 사건이에요. 얘기 좀 더 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수없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고 아들 하나님, 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도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에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뭐 복잡한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특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지만 요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으로 내가 살았다. 그 목숨의 값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벌 떨려요. 그냥 착한 양반,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네. 자, 이제 답이 됐다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이 영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5번 로마서 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고 영에 있고 육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쓴 말을 헬라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그 기록한 말이 그리스나라 말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태인입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유태인이죠. 근데 지금 헬라어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한국 생각인데 그것을 영어라는 그 언어에다가 담아서 전달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우스운 얘기를 좀 해서 안 됐습니다만, 옛날에 선교사로 왔던 어떤 분이 그 사람 어떤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은 걸 보고 와서 애기를 쌌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예? 아니. 낳았다고 아기를.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이거 대변이 나갔잖아요. 좀 우리는 똥 그러면 속된 표현 같아서 하여튼 뭐 쉬운 말로 똥을 싸지요. 예? 똥 쌌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기가 나왔잖아요. 똥같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고 그렇게 안 하고 아기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생각이 유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유대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 말을.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 자기 나라 말, 원래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 말을 다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통용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자기들 나라 말이 또 있어요. 로마 나라 말, 라틴어라고 그래요. 이탈리아 나라 말, 옛날.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쓰던 그 헬라어가 그냥 로마 제국의 통용어가 된 거예요. 공식 문서, 뭐 이게 정부 문서 이런 것은 그 이태리 말, 라틴어로 써서 보냈지만 대부분이 다 통용되던 말이 헬라어예요. 요즘 같으면 뭐예요? 세계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예요. 영어 하면 웬만한 나라 가서 다 통합니다. 그 당시 그 공통어입니다.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 근데 그 헬라어 속에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신앙, 구약 성경의 신앙을 거기다 담아서 썼어요. 말을 헬라어로 했지만 그 헬라어에 담고 있는 사상은 히브리 사상이에요. 유대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중간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경이 있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듯이요. 70인역. 70. 자, 보시죠. 유대인 학자들 70명을 모아다 놓고 방에, 이제 요즘 우리 그 기도실 같이 방에다 다 하나씩 넣어 놓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이거 헬라어로 번역해봐라. 그래서 번역을 했대요. 근데 참 기적 같은 일인데 70명이 번역한 그 성경이 똑같더래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그 70인역 성경이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됐다. 그렇게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말이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 성경이에요. 이 70인역이라는 게.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한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헬라어로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 이 70인역 성경을 갖다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100%는 아닌데만 어쨌든. 그래서 자,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 육이란 말이 나와요. 무엇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영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해서 육이라는 말이 실제로 나와요. 그걸 찾아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썼는지를 아시려면 구약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바울이 헬라식으로 생각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죄송합니다. 완전히 고무다리 긁는 거예요.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설명한 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좀 근거를 보시고 가시면 더 좋겠죠.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로 보시면 23절만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한 집에 많이 오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는데 거기 왔어요. 잡혀온 집에.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가지고. 근데 구약 성경은 두 개로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들 이렇게 불러요. 네. 이 말씀은 바울의 그 설교하는 얘기 가운데 아주 자주 나와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바울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구한 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이라 그러면은 구약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한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구약하고 달리 그냥 뭐 엉뚱하게 불쑥 튀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책이 신약이에요. 구약의 해설서랄까요? 그게 신약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다 똑같아요. 뭐 그런 거 찾으려면 한도 없어요. 자, 이제 얘기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헬라 사람들이 이원론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두 가지 이원론 할 때 이게 한자라서 참 어려워요. 이게 두 이자에다가 으뜸원자 써서 이원론 그래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인간 존재론에 대해서 사람이 두 개다. 그러니 하나는 육체고 또 하나는 영이다. 뭐 영혼이라 해도 영혼, 신 뭐 어떤 거 갖다 붙였다. 그렇게 인간의 육체 속에 어떤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귀신하고 육체하고 죽을 때 분리돼 갖고 그 영혼이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이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또 삼원론이라고 돼요. 삼원론. 세 가지의 근원이 있다. 석삼자 쓰는 삼원론입니다. 그것은
영과 혼과 몸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가서 이제 이것과 연결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고. 근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나오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을 가시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홍수 이전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창세기 6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여기 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바살이라고 하는 고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됐다. 육이 됐다는 거예요. 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 이번에 공부하셨죠? 자,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뭘 빚어 넣으셨다고요? 영.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인간 속에 있는 영,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 무엇이 합해져요? 영이요, 영. 영이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한 영이라 그래요. 영.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하나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 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고 육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영이란 단어가. 그죠? 예.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이 분명히 뭐예요? 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주님의 숨과 나의 숨이 합쳐지면 한 숨이다. 예. 이 말이 같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같고 숨이 같아요. 예. 자, 이제 육이란 말 보겠습니다. 뭐가 육인지 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해요. 우리 영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육이라, 육신이라, 육체가 됨이라. 자, 이제 뭐 뻔하잖아요. 대답이 뻔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있다는 얘기야? 나 혼자 있어요? 아니요. 마귀의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안 계시고 마귀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있으면 그게 뭐예요? 육이요. 자, 또 다시 묻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건 앞으로 자주 반복할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에스겔 36장 25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물로 너희를 정결케 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다시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유가 뭐예요? 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36장 27절 뭐라고요? 내 신을,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령이 더러운 영 속에 들어가요? 깨끗한 새 영 속에 들어가요? 자, 시궁창 속에는 미꾸라지가 살아요? 붕어가 살아요? 미꾸라지가 살아요. 미꾸라지는 그거 먹고 사는. 자, 새 영 속에 누가 들어가신다? 성령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공식.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하셔요? 엄마가 왜 애를 빨가벗게 해서 씻겨요? 새 옷 입히려고요. 새 옷 입히려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계실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오셔요? 오시기는. 이 머리끝까지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그러면 나중에 뭐가 온지 아세요? 산신령이 와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귀신이 들어와요.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하여튼 뭐 그 얘기 다 하려면 복잡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영 속에 누가 귀신이 들어오면 그것을 뭐라고요? 육 그래요. 육. 그런데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걸 뭐라고요? 영 그래요. 근데 이 우리 영이 문제예요. 우리 영이. 이게 새 영이어야 한다고요. 새 영. 그래야 영이 돼요. 주와 합하는 한 자는 한 영이라. 근데 아직도 그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속에는 절대 성령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먼저 물로 정결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는 이상 새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새 영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새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요. 성령이. 영이 같아야 본능적 사랑의 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본능적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도 주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가 못 돼요. 나는 내 욕심 채이고 예수님은 야 다 갖다 바치자.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자기 것 챙기기 시작할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참 성령 찬미 많이 부르셨는데 너무 좋아요. 전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 찬송 들으면 참 좋아요. 저는 비 오는 날 기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우중충 아유 그렇다. 저는 아니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비 오는 날이 참 좋아요. 저는. 개들이 눈 오면 좋아하듯이. 비가 오고 나면 새싹들이 올라오지요. 네? 비 오는 거 기분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생명이 이제 훔도다 올라와요. 성령의 단비가 오지 않는 이상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요. 회개도 용서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가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말로는 받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주시려고 해요. 본래 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고 사도행전 5장 31절 그 대신에 누구를 내려보내셨어요? 성령을요. 성령을. 왜요? 뭘 주시려고 내려보내셔요? 성령을?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내려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져오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산신령 온다고요. 조심하세요. 저도 옛날 기도원에 가서 옛날엔 기도원이 산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뭐 그런 편이죠. 어렸을 적인데 저도 뭔 열심히 나서 그렇게 갔는지 몰라요. 부흥회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때는 북을 쳤습니다. 북. 큰 북을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 대개 부흥사들이 목이 다 가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뭐 그때 마이크도 참 별로 없고 그런 시절이지만 마이크 뭐 소용이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찬송가 부를 때 그냥 그 어마어마한 북을 앞에다 갖다 놓고 둥둥 치면서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간이 약한 사람은 또 애들이니까 이제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북소리에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마치시면 이제 다 가서 기도하라 그래.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라 그래. 산에 올라가서 뭐 아주 뭐 개구리들 우는 소리 저리 가요. 그냥 오토바이 소리들이 납니다. 어떤 건 50cc짜리, 어떤 건 100cc짜리, 250cc짜리. 처음에는 시동은 잘 걸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 막 50, 100, 250 막 500cc까지 가요. 다다다다다다다. 정신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주여를 100번씩 부르고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근데 왜 그렇게 성령이 안 오셔요? 밤새 철회하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성령은 괜히 뭐 아무것도 안 오는. 나는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제가 웃는 소리가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는 법이 있다고요. 법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쟁이 시몬이 돈 줄 테니까 성령 나도 좀 주라 그래요. 돈과 함께 이놈아 망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줄. 예? 욕심이 가득해 보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받으면 성령 받으면 돈벌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예? 제가 어느 우리 신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없는데 다녀갔대요. 어느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하니까. 옛날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 1,000만 원 헌금 내면 안수기도 해주겠다. 암 낫게 해주겠다. 그게 헌금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1,000만 원 주시고 받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요. 이게 무당이지 뭐냐 이게. 무당 그렇게 합니까? 해요. 저는 무당, 우리 아버지가 무당 모셔다가 맨날 굿해서 알아요. 밤새 굿합니다. 밤새. 안방굿, 사랑채굿, 그 다음에 옛날 우리 아버지 좀 돈 좀 있으셨으니까. 이제 뭐 부엌굿, 화장실굿, 마당굿,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새벽에 이제 대문굿 하면 안방에서부터 뺑뺑 이제 귀신을 몰아서 마당으로 해갖고 이제 대문으로 내쫓는 거예요. 뭐 일만 있으면 영락 없이 담임 목사님 부르듯이 단골레 그 무당 불러다 구슬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밤새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뭐 음식 준비하고 떡 뭐 찌고 새벽에 이제 무당이 가져갈 거니까 큰 시루에다 떡을 해서 김이 뭐라 하나 그거 딱 갖다 놔요. 그 옆에다 이제 봉투 갖다 놔. 돈. 그러면 마당굿 하고 이제 대문굿 하다가 씩 이렇게 봐요. 그건 왜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 그 소리 들으면 굿이 안 끝나요. 대문 밖으로 안 몰아내요. 못 몰아내는지 안 몰아내는지. 정성이 부족하다. 굿이나 하지 왜 그렇게 그러면 또 가서 봉투 또 올려놔야 돼 이만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당이요? 너 나한테 1,000만 원 바치면 내가 안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요 얼마나 슬픈지요. 이건 제가 뭐 이게 좋지 않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줄여서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 다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에스겔 36장에 나중에 그건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더러운 욕심 가득한 인간에게 와가지고 이 요술쟁이 시몬한테 와서 그래 나 받아라. 그리고 나 실컷 써라. 그리고 돈 열심히 잘 벌어라. 그래? 근데 어떻게 비슷하게 교회가 변해가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건강 요양원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그 요양원을 시작할 때 불쌍한 환자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방 한 칸에다가 그냥 식구들 다 있는데 그냥 그 환자를 데려다가 냄새나는 사람을 데리고 씻기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때는 그렇게 병이 잘 나았대요. 그냥 기도해주면 나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건물 좀 짓고 이제 수용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직원 쓰고 월급 주고 그 사람들 이제 환자들 오면 적당히 밥값 받고 이렇게 할 때는 병이 안 났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중에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언제 돈 받고 병 고쳐줬냐 이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돌봐줬을 때 기적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음식 잘해주고 뭐 정성을 다하고 뭐 해주고 요양한답시고 그렇게 했는데 돈 받고 할 때는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은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죄를 안 버린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모든 게 그래요. 이제 이건 앞으로 자세히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성령이 아무렇게나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더러운 인간의 죄된 심령 속에 오시겠어요? 아니요. 성령이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옆에 계시는 경험과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경험을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옆에는 오셔요. 옆에는. 네, 왜요? 회개시키려고. 그리고 죄를 토해내면 예수님 피로 씻고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의 내재라고 그래요. 소위. 속내자 있을 죄자 내재. 옆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주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요한 14장 17절에 지금은 너희 곁에 계시지만 장차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오순절 경험이에요. 성령이 내재하시나요? 속에 들어오셔요. 뭐가 다 나갔을 때? 죄가 나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을 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재하셨어요.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불러요. 내재나 충만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구별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자,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무렇게나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된 속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것을 영 그래요. 영이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다시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영에 있고, 반대로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죄의 마음, 죄의 영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것은 육이라고 표현했어요.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공식책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과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명백한 공식이 있어요.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대에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에 나타나셨던 자기를 다 주셨고 비우시고 그리고 끝내는 당신의 목숨마저 십자가에 내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모든 것 다 주고 가신 우리 주님의 심령에 계셨던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돈과 욕심을, 자기를 사랑하는 죄악을, 자기를 높이고 있는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고 진정 주님의 새 영과 새 마음 저희에게도 주셔서 성령님 모시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